오늘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을게요.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너무 힘든 시기를 전 세계가 겪고 있지만 주님, 이 상황 속에도 우리가 믿음 버리지 않고 예수님 꼭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2월 달에 캄보디아 들어갔다가 몇 달 있다가 4월 중순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4월 중순에 나와서 LA에 왔더니 이제 LA는 막 이제 상황이 변해가지고 참 좋아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올해 2월에 캄보디아 들어갈 때는 사실 LA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막 폭발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걸리고. 근데 2월 딱 들어가서 캄보디아 들어가서 이제 14일 격리를 시키잖아요. 근데 호텔에 자기네가 원하는 호텔에 딱 집어넣고 아무 초이스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무조건 도착하면 2,000불을 한 사람당 디파짓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원하는 만큼 다 뛰어가고 남은 돈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도 비싼 호텔에 걸리면 무지만이 막지하게 두드려 맞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 근데 그때 당시는 캄보디아가 굉장히 좋았어요. 300명 딱 걸려 있었고 한 사람도 안 죽었어요. 근데도 막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저희 아내랑 둘이 딱 들어가는데 거의 6,000불 들었습니다. 그냥 들어가는 데만. 이거 힘들죠, 너무. 우리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우리. 그래도 아무도 안 걸렸으니까, 그래도 14일 버티면 되겠지. 호텔에서 문을 똑똑 두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아침 온 거예요. 방을 못 나가게 하니까. 또 똑똑 두드리면 점심, 똑똑이면 저녁. 며칠은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제 7일, 10일 막 지나가니까 이 스트레스가. 그리고 근데 그런 와중에 캄보디아에서 어떤 중국계 젊은 애들이 캄보디아 놀러 왔다가 이 코빗에 걸린 애들이 춤추러 가겠다고 나와서 이 폭발적으로 퍼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700명씩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1년 동안 300명 있던 나라가 하루에 700명씩 걸려서 막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전체 도시를 락다운. 근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냥 보통 때는 전혀 표 안 납니다. 솔직히 말해서 LA 사는 거랑 푸놈팽에 사는 거랑 별로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후진국과 선진국의 차이가 뭐냐. 이렇게 락다운이 딱 되니까 정부에서 군인들과 경찰을 동원해서 몽둥이를 주더라고요. 정부에서 이슈하는 몽둥이 글을 주어가지고 락다운전에 나와 있으면 막 사람이 아니라 막 못 패듯 패는 게 막 사람들이 지켜가지고 우리가 사는 동네가 역시 선적지였구나. 그리고 4월 중순에 미국에 딱 들어오니까 이제 또 미국이 반짝하더라고요. 백신 했다 그러고 저는 놀랐어요. 그랬더니 막 대면 집회도 한다 그러고 막 장로님 권사님 모여서 중보기도 하는데 와 황당한 기도들 하시더라고요. 주여 우리에게 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이 어떻게 들을지. 아니 왜 이렇게 자꾸 외식하자 그래. 주여 우리에게 외식할 수 있도록 식당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신학적으로 틀린 건데 말이죠. 외식하면 안 되는데 다른 외식을 얘기하는 거지.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한 지가 지금 43년 됐는데 왜? 제가 예수를 만난 날이 1979년 8월 3일 저녁 9시 반에 만났습니다. 여러분 주님 만난 날 기억하세요? 저는 시간까지 기억해요. 1979년 8월 3일 저녁 9시 반. 그때 제가 예수를 팍 만나고는 너무 충격을 먹고
집에 돌아와서 성경을 딱 펼치는데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이 저한테 팍 나옵니다. 왜? 바로 앞에 제가 중학교 때 성경 메모리 버스를 이겨가지고 받은 상이 요만한 플래크인데 거기에 Only one life to soon be past. Only what's done for Christ will last. To me to live is Christ. 나의 삶 곧 지나가는 것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사는 삶만이 남는 것을 내게 사는 것이 곧 그리스도다. 그 말씀의 플래크가 제 앞에 붙여져 있고 매일 아침 성경을 읽었는데 그날 예수를 영접하고 만나고 와서 인생이 뒤집어지면서 이 말씀을 대하는데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묵상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깊은 묵상에 43년을 헬라어로도 보고 묵상하면서 더욱이 너무나 이번에 뜻깊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5월 16일 날 제가 이제 미국에 오면은 일본 3세 목사님이 하시는 목회지에서 우리가 제니랑 저랑 계속 참석해서 이제 홈처치입니다. 미국 영어로 하는 홈처치가 됐는데 그 교회에서 부목사님이 이제 그만두셨는데 그 담임 목사님, 일본 3세 목사님, 베리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목사님, 이거 좀 웃기는 얘기지만 우리 교회 꽤 큰 교회인데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그만두셨는데 이번에 그 부목사님을 리플레이스하지 않고 만약 오 목사님이 저희 교회 미국에 계실 동안 정기적으로 설교해 주실 수 있으면 부목사님을 초빙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야 뭐 영광이죠. 저야 미국에 아무래도 있을 때마다 합니다. 제가 코비드 전에는 미국에 딱 3개월 살았습니다. 9개월은 6개월은 캄보디아 기본적으로 살면서 이제 여행을 했기 때문에 1년에 3개월 있는 동안 그 목사님이 정기적으로 자기 교회에서 설교를 해주면 부목사님을 청빙을 안 하겠어. 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죠, 저야. 그래서 제가 5월 16일 날 설교를 하게 돼 있어요. 그 교회는 1년 전에 다 설교 계획이 나옵니다. 근데 5월 16일 날 저보러 설교를 하라고 한 말씀이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30절 말씀이었어요. 제가 너무 충격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와 저의 아내는 이 트랜지션, 뭔가 지금 새로운 걸, 그 코비드 때문이 아니라 이제 저희 아내가 62살이고 제가 60.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선교사역 캄보디아에 산 지 20년 되는데 어떤 식으로 다음 단계에 돼야 되느냐. 우리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3개월 전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솔직히 저는 주님 하와이 가서 사역을 하고 싶은데 주님이 원하시면 캄보디아 계속 있겠습니다. 근데 주님이 20년 하고 마치라고 그럴 줄 알았는데 거기다 집을 사서 더 눌러 앉아라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렌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 5년 동안 저희 아내가 카운슬링 센터를 운영하고 저는 리서치 센터를 하고, 근데 하나님이 이제는 2유닛 32만 불짜리 그 빌딩을 사서 거기다 은퇴해라, 리타일하는 플랜을 짜라. 우리에게 좀 황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캄보디아 물론 사랑하고 하지만 그렇게 쉬운 동네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하와이가 더 좋거든요. 분위기도 그렇고. 제가 평생 그 꿈이 서핑을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게 꿈인데, 서퍼로서는 캄보디아는 이 파도가 크게 일어나지 않는 동네이기 때문에 어떡하나 그랬는데 3개월 전에 하나님이 캄보디아에서 빌딩을 사라. 그리고 거의 40만 불 되는 프로젝트를 우리에게 맡겨주시는데, 뭐 여러분 다 지금 상황에, 코비드-19 상황에 모금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네? 다 지금 줄이고 있는데, 지금 캄보디아에서 한국 선교사님들이 일주일에 막 5가정씩 다시 나가고 있습니다. 왜? 헌금이 안 들어오니까, 성교비 안 들어오니까 어떡하냔 말이에요. 네? 다 포기하고 막 지금 캄보디아에 지금 한국 선교사님이 한 850가정이 있는데, 제가 한국 선교사님 그 모임 대표가 저랑 커피 마시다가, 목사님 지금 일주일에 거의 선교사님들이 차 판다는 소식을 그 사이트에 올리는 게 2건에서 3건입니다. 일주일에. 무슨 말이냐면 왜 차를 팔겠어요, 그분들이. 한국에 돌아가니까. 왜 돌아가겠어요?
10년, 20년 하다가 헌금을 파송교회에서 못 보내주는 거예요, 헌금을.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살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죠. 그럼 일주일에 차 파는 사람만 두세 건이 다섯여섯 사람은 떠나는 거네. 심각합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내가 거기서 그걸 버젓이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저거로 40만 불 레이즈 시작. 내게 사는 것과 나의 삶, 이것이 다릅니다. 여러분 멀리서 바라봤더니 어떤 사람이 막 수영하는 거 같이 허우적거려. 그래서 스위머구나, 수영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스위머가 아닐 수가 있어요. 왜? 그냥 물에 빠져서 죽자 살자 허우적거리는 것뿐일 수가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to live, 그것은 하나님 말씀의 헬라어로 to be alive 예요. 여기는 한국말로 그냥 사는 것 그랬는데 to be alive와 사는 것과는 다릅니다. 두 가지가 한꺼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설교한다 그러고 지금 여러분 오 목사님 설교하시네? 그러나 설교가가 아닐 수는 있습니다. 제가 목회한다 그러면서 그러나 목회라지만 목회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목회한다고 30년 했는데 가만히 보면 허우적거릴 뿐이지 목회자가 아닌 사람이 있어요. 설교자가 아닌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자체가 나에게 완전히 들어와서 나의 삶 자체가 그렇게 되는 건 굉장히 사실 드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나이 지긋히 먹고 해볼 거 다 해보고 사도 막말로 사도짓도 해봤는데 사도가 아니었을 때는 막 울분하고 막 자기를 따르든 어떻게 돼, 그죠? 마크가 도망가니까 저거 갖다 버려. 용서하지 못하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빌레몬을 쓰면서 내가 잘못했다. 우리 마가를 나의 아들 마가를 나에게 보내라. 그래서 어떻게 돼? 사도의 행동으로 하던 것이 사도로서 나라를 품은 사도로서 그때 누가 품었죠? 바나바스가 품어서 우리가 마가서가 우리에게 왔잖아요. 저는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그렇네요. 외식하는 건 뭐예요? 겉과 밖이 틀린 거. 내가 그리스도 다른 사람들이 저를 LA 지역에 2세 교회를 5개나 개척한 목회자 그랬는데 요즘 너무나 미안해요. 제가 우리 옛날에 만났던 성도님들 보면 제가 너무너무 미안해요. 내가 뭣도 모르고요. 그냥 막 어떤 면에서 막 걔네들 막 이용해 먹고 막 교인 뿔리는 거 막 하고 막 걔네들 헌금거다 다 선교한다고 그러고 내가 정말 목자의 심정이 있었을까? 내가 정말 목회자의 심정으로 했는가? 며칠 전 요한복음 말씀 예수님이 나는 좋은 목자다. 내가 나의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 그 말씀 묵상하는데 그 말씀을 저에게 가르쳐 주신 김동명 목사님, 안희숙 사모님과 같이 64년도에 버먼트와 피코 거기다 개척교회를 하셔서 코리아타운이 거기 시작됐잖아요. 여러분 그거 모르시죠? 1964년도에 김동명 목사님과 안희숙 사모님이 보랜도 침례교회를 거기다 개척했기 때문에 거기에 코리아타운이 시작된 거예요. USC 대학원 학생들. 제가 그 밑에서 86년도부터 전도사 생활할 때 요한복음 제자훈련을 했는데 그분은요 말씀의 능력이 설교에 나오지 않고 1:1 전도, 1:1 제자훈련, 더욱이 요한복음 제자훈련할 때 막 나오시는데 두세 사람 새벽 1시에도 하세요. 두세 사람만 모이면 새벽 1시에도 요한복음 제자훈련을 하시는데 저랑 같이 왔던 부목사님 두 분을 딱 앉혀놓고 요한복음 제자훈련을 하시는데 그 말씀, 너희들이 목회하는 것은 목사라는 프로페셔널이 아니라 목자라는
심정을 가지고 해야 된다 하면서 이 말씀. 예수님께서 나는 I am a good shepherd and I'll lay down my life for my sheep 하면서 김동현 목사님이 펑펑 우시는데 그때 그 감격은 내가 요즘요 옛날에 오이카스 했던 더욱이 어저께 우리 친구의 딸이 결혼을 했어. 갔어. 뭐 요즘 코비드 때문에 딱 아주 그냥 뭐 진짜 절신한 친구인데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친구 딱 한 커플만 초대할 수 있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 친구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 친구도 목사인데 아니 어떻게 내가 이렇게 친구가 많은데 나 한 사람만 초대하면 나 큰일 나겠는데 아빠 엄마 딱 한 커플. 제가 선택을 받았어요. 그래서 갔습니다. 가가지고 있는데 바로 옆에 애들 여자애들 이렇게 큰 애들이 한 4명 이렇게 옆에 서서 있는데 쟤 누군지를 몰라봤어요. 근데 나중에 그 우리 친구가 목사님 저 쟤들 몰라요? 쟤들 누구냐? 그랬더니 아니 오이카스 다니던 애들이잖아. 그러면서 오이카스 때 제가 목회할 때 91년도부터 목회할 때 거기서 태어나서 이제는 다 대학 나오고 이렇게 큰 애들이 됐어요. 옆에 네 놈이 서 있는데 제가 못 알아봤어. 그리고 내가 걔네들하고 옆에서 허그하고 사진을 찍으면서 그때는 내가 목자도 아니었고 목사도 아니었고 허우적거릴 때 내가 너무나 미안하더라고요. 우리에게 사는 것이 무엇이며 죽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 보니까 27절에 계속해서 나가면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늘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요. 제가 5월 16일 날 그 말씀을 선포하고 예배 마치고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시애틀로 여행을 12일을 갔다 옵니다. 저는 평생 오토바이 타고 2007년도에는 오토바이 타고 30일 미국 일주해서 캄보디아 목사 자녀 35명 4년제 대학 보내기 위해서 14만 불 레이스하는 그런 것도 CTS TV에서 8편 다큐멘터리를 나와서 오토바이를 평생 타지만 이번에는 제가 12일 동안 쭉 하면서 그동안 우리 캄보디아 사역을 10년, 20년, 어떨 때는 30년 동안 우리 사역을 도와준 그런 후원자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쭉 친척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12일 여행을 하면서요. 하루에 길게는 8시간, 짧게는 5-6시간 오토바이 혼자 타면서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죠. 네. 여러분 기도에 골방이 있으십니까? 네. 저는요 정말로 제 헬멧이 골방이에요. 골이 들어가 있는 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헬멧만 딱 쓰면 기도 골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도 안 듣고 아무것도 안 듣습니다. 혼자 오토바이 타면서 아침에 다시 묵상합니다. 내게 산다는 것이 그리스도니에요. 오늘은 산다는 것의 묵상, 오늘은 죽는다는 것의 묵상, 오늘은 그리스도의 묵상 쭉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람이 소리가 나와서 여기 그 레드우드 하이웨이라고 있어요. 원어원 가는데 6시간, 7시간을 그냥 레드우드 혼자 집중하면서 주님 오늘은 또 어떤 인사이트를 주시나요? 묵상하고 그걸 그 다음날 아침에 또 간증하고 매일 복음이란 걸 제가 지금 벌써 8개월 하고 있는데 그럼 거기에 발표된 것을 다시 녹취된 것을 가지고 해서 지금 140페이지의 책을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 그 묵상에서는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생활할까 이런 고민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거 있죠. 절대로 제가 정말로 장담하는데요. 하나님과 그 천사들을 한번 크게 폭소를 하게 하려면 하나님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제가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막 거기서 웃는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네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이 삶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저도요. 오늘
예배 끝나자마자 제가 빨리 집에 가서 뭐 바비큐 해야 돼. 왜? 제 막내가 오늘 31살 되는 생일 잔치입니다. 저도 살만치 살았습니다. 애 셋에 막내가 31이 됐어요. 31이 됐어요. 시집도 안 가고 애도 안 나오고 말이야. 이게 도대체 불효. 애들이 나이 들었는데 손자 손녀를 안 갖다 주면 굉장히 불효처럼 보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저는 굉장히 저는 22살 때 장가 가서요. 제 30살 되는 해에 제가 애 셋 나가지고 어머님한테 갖다 바쳤어요. 저는 효자더라고요. 이제 봤더니. 아니 우리 막내는 지금 31살인데 시집도 안 가고 뭘 한다고 저러고 있는지. 어쨌든 저도 살만치 살았는데 보니까요. 되돌아보니까 43년에 예수와 동행한 그 길자치를 돌아보니까 내 뜻대로 된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냥 주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냥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 가세요. 나를 쫓으라 하잖아요. 가세요. 제가 쫓으면 되는 거지. 뭘 내가 계획을 세워서 블루프린트를 들여서 이렇게 하세요 주님. 제가 40일 금식했더니 이게 내가 살고 싶은 뜻이네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안 합니다. 이제 주님 오늘은 어디를 가세요? 오늘은 뭐를 하십니까? 3개월 전에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래요 주님 그러면 뭐 은퇴하고 여기서 또 있으라 그러면 40만 불 이건 우리에게는요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인 코비드 19를 겪으면서 40만 불을 레이즈 한다는 건 선교사 지금 선교사들 일주일에 5과정씩 들어가고 있는데 캄보디아에서 한국 선교사만 캄보디아에다가 40만 불짜리 레이즈해서 빌딩을 사라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건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 그러니까 주님이 시키시면 3월 20일 날 우리가 이메일을 띄웠습니다. 여러분 40만 불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우리 아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보 그런데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헌금하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 헌금으로 한다는 건 이건 안 좋은 것 같다. 그러면서 자기가 평생 모아놨던 돈 25,000불 저는 23년 동안 마이너스 어카운트로 살았습니다. 목회 시작 플러스부터 그 다음에 선교 시작할 때부터는 마이너스 어카운트. 여러분 마이너스 어카운트로 23년 살아보셨어요. 매년 12월 달 되면 꼭 뭐 마이너스 3,000불 라이트, 마이너스 5,000불, 마이너스 6,000불. 근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이걸 또 채워주세요. 그럼 또 다시 마이너스 어카운트 시작. 그래서 23년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 아내한테 제가 생활비 딱딱 줬죠. 거기서 자기가 열심히 모아가지고 25,000불이 있었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일단 내 라이프 세이빙을 바치고 일단 시작합시다. 하나님이 한 거니까. 믿음이 참 좋아요. 저희 아내는요 믿음이 참 좋아요. 왜? 4월 19일 날 가서 계약을 쓰면서 다 모아놨던 돈 다 싹싹 긁어가지고 32,000불 디파짓을 했어요. 그리고 5월 19일 날 또 32,000불 들어가야 되고 6월 19일 날 또 32,000불 들어가야 되고 이거는 불가능입니다. 4월 19일 날 우리가 그 날짜로 책을 주면서 그런데 캄보디아에서는 10번 32만 불이니까 10번을 넣어야 되잖아. 7번째까지 늦다가 우리가 못 내면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뭘 어떻게 해도 다 뺏기는 거죠. 참 법이 굉장해요 그 나라에. 다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안 들었네 이 자식들. 근데 이제 한국말로는 얘기했지만 아내랑 어떡하지 여보? first deposit 하고 어떡하지? 아니 주님이 하신다 그랬잖아. 그리고 디파짓 하고 비행기 타고 우리가 4월 중순에 LA 딱 도착해서요. 여러분 비행기 13시간 한국 거쳐서 왔으니까 거의 20시간 후에 딱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전화 걸어서 여러 가지고 이메일 체크하잖아요. 저도 LAX 지금 우리 딸이 오는 거 기다리는데 그 에어포트 밖에서 핸드폰을 켜서 이메일을 탁 켰더니 한국에 있는 어떤 젊은 커플이 목사님 저와 저희 아내가 기도하고 1억 9천을 보냈습니다. 1억 9천이면 17만 불이에요. 와, 너무 충격을 먹었어요. 저희가 그런 큰 성경복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한 번에. 근데 너무 놀라운 거는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번에 프로젝트는 네가 익스펙트하는 이런 분은 지금까지 우리 도와주신 이러이러한 분들 지금까지 뭐 몇만 불씩 도와주면 아니라 완전히 left field, 그러니까 완전히 상상을 네가 생각하지 않은 상상을 초월한 데서 올 것이라고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둘이서 기도하고 어떻게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데서 올까라고 했는데 정말 전혀 기대하지 않은. 왜 기대하지 않았냐면 제가 이 사람을 잘 몰라요. 이 젊은 분이에요. 무슨 뭐 큰 사업가가 아닌 거예요. 그냥 젊은, 결혼한 지 2년인가 된 친구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2년 전에 너무너무 힘들어 해가지고 제가 가서 그냥 도와주고, 이 친구가 10년 전에 만났을 때 홍콩에서 너무 예수를 믿는데 너무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어떤 청년이었어요. 왜 힘드냐면 하는 게 다 안 돼. 사업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하여간 너무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중보팀에 있었던 친구인데, 목사님 우리 저 친구 좀 만나서 밥 좀 사주세요. 그래서 내가 10년 전인가 7년 전인가 만나가지고 밥 한 번 사주고 끝. 그러니까 전혀, 솔직히 말해서 전혀 상관이 없는 친구였어요. 그냥 뭐 집회 때 만났어요. 제가 1년에 집회를 70번씩 하고 한 1년에 60도시를 다니면서 집회를 하는 사람인데, 아니 그럼 뭐 수십 년 동안 수백 번 집회 중에 한 집회에서 만났던 청년인데, 아니 어떻게 그 사람이랑 나랑 관계가 있냐? 관계 없어요. 근데 갑자기 3년 전에 저한테 이메일이 왔어요. 너무 재밌는 이메일이 왔어요. 무슨 이메일이 왔냐면, 목사님 저 한국 와 있어요 지금. 근데 한국에서 결혼하는데 목사님 한국에 결혼식에 좀 참석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목사잖아요. 지금 저는 미국에 있고 한국에서 초대하면 뭐야? 줄에 서달라는 거죠, 줄에. 그래서 그래? 줄에 서줄까? 그랬더니 아니요, 줄에 서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근데 내가 왜 가? 그럼 가서 기도를 해도 하냐? 아니 기도도 없어요. 아무 순서에도 없어요. 그냥 참석하세요. 괴물인 거야 이 자식이. 그래서 내가 얘 뭐 이런 이상한 놈이 있어. 그래가지고 아내한테, 여보 이거 이렇게 오라고 그러는데 이상하지? 어쨌든 기도를 해보자. 아내도 여보 지금 미국에서 바쁜데.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아무 조건 없이 주례도 안 쓰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비행기 타고 13시간 가서 있다가 며칠 있다 왔어요. 그게 3년 전 얘기예요. 그 커플이 갑자기 기도 중에 17만 불이나 헌금을 우리한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숨이 확 튀더라고요. 왜? 지금 4월 중순에 와가지고 저의 마음은 30일 뒤에 32,000불을 또 어디서 메꿔야 되는데, 솔직히 사이트스에 있는 집 팔아가지고 우리가 메꾸려고 그랬어요. 저의 심정은 그랬어요. 솔직히 이거 못 받아요. 헌금 못 받아요. 집 팔아서 우리가 헌금하자. 30만 불. 그런 생각이었는데 하나님이 17만 불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리고는요 갑자기 뭐 싱가포르에서 말도 안 해. 텍사스에서 아니 이런 사람들은요 저랑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 아니 텍사스에 있는 분은 또 왜 우리한테, 그것도 목회 가정인데 자기네들도 목회 개척하면서 힘들 때 도운 가정이 있어요. 제가 텍사스 집회 가서 그 사람들 개척해가지고 너무 힘들 때 제가 그냥 가지고 도와주고 하던 분이 갑자기 10,000불도 보내고 20,000불씩 해가지고요. 딱 3주 전에 보니까 27만 5천인가 들어왔었어요. 27만 5천이 딱. 그러니까 우리한테 기적인 겁니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러다가 우리 12월까지 페이만 하고 들어가기로 돼 있었는데 우리 8월 달에 들어갈 때 아주 이사할 수 있겠네요. 그러고 막 즐거워하고 있었는데, 그날 저녁에 우리 오하이오에서 어떤 사업가가 며칠 전에 우리랑 밥도 먹은 분인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꾸 목사님을 도우라는 음성을 듣죠? 정말로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인데 딱 하루에 두 시간씩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솔직히 목사님 저보다 기도도 많이 하시는 분이. 아침에 1시간 새벽 기도 때 하고 저녁에 잘 때 밤 10시에서 11시까지 딱 1시간 더 기도하시는 장로님이신데, 제 시간 8시에 기도하시는 저한테 이메일 오는 거 보니까 이제 거기서 기도 시작하고 하나님 음성 듣고 저한테 이메일을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뭐 필요한 거 있어요? 네. 내가 전번 며칠 전에 밥 먹었을 때 얘기를 안 했지만 사실은 기적으로 하나님이 40만 불 하라고 그랬는데
28만 5천 불인가 27만 5천 불인가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장로님도 더 올려면 더 오세요. 그랬는데 그 다음 이메일이 뛰고 오는데 네 12만 5천 보냈습니다. 끝. 그래서 딱 49일 만에 40만 불 하나님 딱 채우시더라고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여러분, 내가 40만 불을 채워서 할렐루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시키는 대로 순종함. 안 채워줘도 할렐루야인 거예요. 4년 걸려도 괜찮은 거예요. 왜? 나에게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서로 겸손해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되 뭐야? 그러므로 겸손하라. 이런 사건을 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돼? 저는 겸손해져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잘나서가, 내가 설교를 잘해서, 내가 또 믿음이 좋아서 이게 아니었구나. 전혀 무조건이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43년 예수를 쫓고 살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요, 사랑이요, 베푸심이요, 인도하심이요. 할렐루야. 이럴 땐 좀 아멘을 크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열심을 해서 내가 11조를 내가 열심히 믿었으니까 내 새끼도 잘 될 거고 나도 잘 될 거고 나도 죽을 때까지 아프지 않을 거고 그러한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다 이루어집니다. 주님 마음대로예요. 우리 주님은요, 영등포 있던 그 엿장수 같아요. 엿장수가 떨렁떨렁 1분에 몇 번을 울릴까요? 엿장수 마음대로.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분 주권 안에 있는, 그분 마음대로. 제가 캄보디아 들어가기 전에요, 2월 달에 여기 더글러스라는 분이 있어요. 힘이라는 청년들 무브먼 일으킨 친구 있어요. 20년 동안 저랑 같이 했어요. 첫날부터 그 첫 번째 집회부터 제가 설교하고 너무너무 친해가지고, 야 더글러스가 목사님 저 이번에 월남국수 먹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잠깐 산호세 갔다 오는데 갔다 온 다음에 밥 먹어. 그러고는 제가 캄보디아 들어갔는데 캄보디아에서 뉴스페이퍼에 읽었어요. 더글러스가 죽었다고. 그 젊은 친구가 62세인데 코비드 19에 걸려서 3주 만에 죽었어요.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 총각인 우리 그 목사님을 세상에 나쁜 놈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사기꾼도 있고 강간하는 놈. 그런 나쁜 놈 하나씩 차례로 데리고 가시지, 코비 걸리게 해서. 이 사람은 지금 멀쩡히 지금 나랑 힘 21 집회, 20 집회를 같이 하고 21 집회 준비하고 한국에 나와서 막 할렐루야 가서 청년 부흥 집회 인도하고 막 갈 때마다 사랑받고 얼마나 간증이 좋은지. 하나님 마음대로인 거예요. 저기 플로에 있던 제 친구 또 강 교수도 그냥 멀쩡한 분 걸려서 갔어요. 너희는 너희 안에 2장 5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태를 가지고 저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하면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할렐루야. 제가 겸손이란 단어를 한자로 찾아봤어요. 여러분, 겸손이란 단어는 우리가 한국말로 읽어서 겸손이 써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 아시죠? 한자예요, 사실은. 근데 모든 단어에는 denotation, 그 사전이 말하는 definition, 정의가 있고 보통 생각하는 정의가 있습니다. 근데 겸손을 찾아봤더니 한문으로 겸손할 겸자와 겸손할 손자예요. 재밌죠? 둘 다서 다르죠. 근데 두 번째 손은 쉬엄쉬엄 갈 착자와 손자의 손이 합쳐서 만들어진 한자다. 이건 또 특별하네. 겸손할 때 그 손자는 쉬엄쉬엄 할 착자와 손자의 손이 합쳐서 만들어진 한자다라고 이 블락에 뭐라고 썼냐면 어린 손자 손을 잡고 걸어갈 때 빨리 갈 수 있으나 느리게 가더라도 사랑하며 이해하고 동행하는 것.
너무 놀랐어요. 겸손하다는 건 예를 들어 한국 사람들 막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놓고 차린 것 없지만 많이 드세요. 뭐 이제 그걸 겸손하다고. 뭐 공부만 하고 돈 많은 사람이 말이죠. 뭐 배운 게 없지만 괜히 겸손한 척. 그게 바로 외식이죠. 외식. 속과 겉이 다른 것. 겸손한 척하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 겸손은 철저하게 저 다른 사람에게 가야 돼요. 나랑 손잡은 애가 손자니까.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나의 발걸음으로 가면 얘가 못 쫓아오니까 쉬엄쉬엄 가며 걔 얼굴 바라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랑의 그 관계에서 겸손히 동행하는 거다. 이 빌립보서는 전체가 기쁨의 편지다. The Epistle of Joy. Epistle of Joy. 기쁨, 희락의 편지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빌립보서에서는 계속해서 기쁨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만일 너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계로 드릴자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들 기뻐하고 나 함께 기뻐하라. 뭐가 이렇게 기쁨이 많은지 기뻐. 그래서 빌립보서는 기쁨의 편지인데 그걸 영어로 joy잖아요. joy. 그 joy를 우리는 영어로 어떻게 부르냐면 Jesus, others, and you. 예수님 먼저, 다른 사람, 그 다음에 나. 그렇게 사는 사람만이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전에 나고 다른 사람 전에 나고 그렇게 되면 조이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조심하십시다. 정말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어린아이같이 된다 그러잖아요. 제가 벌써 저희 아버님 보냈고 저희 어머님 보냈고 우리 장인 보냈고 이제 장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딱 오면 2달이건 3달이건 딱 장모님이 우리 집에 와서 우리가 모시기 시작하는데 3번 체험과 똑같이 4번째도 그렇더라고요.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서 자기밖에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거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저희 어머님도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알던 어머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나이가 들수록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진정한 기쁨은 내가 누려서 내가 만족해서 내가 즐거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기뻐하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고 그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내가 3번째가 될 때 예수님, 다른 사람, 나는 3번이야. 그 삶이 겸손히 내가 사는 삶이 매일매일 정말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내 몸에서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있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외식하며 겸손한 척하며 아닌 것 같이 하며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인생의 삶 속에서 사는 것 자체가 허우적거림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내 자신이 발견되고 예수 안에서 받은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의 계획대로 아침마다 종의 모습으로 주님 오늘 무엇을 할까요? 여쭈는 겸손함,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을 앞세우는 먼저 정말 손자의 손을 잡고 그 손자를 바라보는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하루하루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